이번 시간에는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 거기에 표현된 인간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과 날 47행.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제우스를 속였죠. 그것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양식을 감춰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거는 이 삶의 수단 방법,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means of life. 생활의 어떤 수단이나 방식, 방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수단. 그것을 감춰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 인간에게는 먹기 좋은 살코기하고 내장을 주고 신에게는 흰 뼈를 선택하도록 몰래 이제 제우스를 속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것에 화가 나 가지고 인간에게 이 양식을 감춰버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삶의 방편이나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이제 이런 모든 삶의 어떤 수단이나 방식은 모든 생명체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뭐 사마귀는 사마귀의 방식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앞발로 이 벌레들을 잡아가지고 먹는. 근데 그 수단이 없어졌다고 하면 굶어 죽기 십상이죠. 제우스가 이 삶의 방식, 양식을 감춰버린 이후로 인간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주로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그럼 삶의 양식 중에서 무엇을 지금 감췄는가?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을 감췄어요. 그러니까 불은 인간의 양식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도구, 이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불을 감춰버렸어요. 제우스가. 이아페토스의 아들 이 프로메테우스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감춰버린 불을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훔쳐냈어요.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냈어요. 제우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로메테우스를 결박해가지고 독수리를 보내서 간을 계속 쪼아먹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내리고 인간에게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판도라를 만들어 보냅니다. 근데 일관아래에서 보면 이 판도라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 큰 화근인데 이 판도라는 최초의 여인이에요. 최초의 여자 종조. 근데 큰 화근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 재앙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큰 화근이고 재앙이지만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일단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자기 뜻을 전하고 물과 흙으로 이 판도라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헤파이스토스가 모양을 만들고 인간의 목소리와 힘을 넣었어요. 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에너지를. 그리고서 누구를 닮았냐면 불사의 여신들을 닮았어요. 얼굴 자체가 불사의 여신들을 닮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러워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신이라는 건 완벽한 존재, 완벽한 아름다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도라 최초의 여인은 누구를 닮았다? 여신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처녀가 태어났어요. 주요 골격, 모양, 그리고 목소리, 힘 이런 것들은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이 여인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주고 또 기술을 가르쳐주는 수공예죠. 수공예. 손으로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또 아테네가 부어줬어요. 배를 짜는 그런 수공예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에는 이 판도라에게 매력, 고통스러운 그리움, 그리고 사지를 상하게 하는 상념.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보기만 해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그리움, 그 다음에 사지를 상하게 하는 상념. 마치 이제 상사병 같은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하면 먹지도 않고 이러면서 자기 신체를 허약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매력이 있는 이 판도라예요. 아르고스의 살해자 헤르메스가 개의 마음과 교활한 기질을 넣었어요. 개의 마음이라는 건, 개라는 거는 이제 멍멍개죠. 이 개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거. 이게 이제 개죠. 개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쟤들은 부끄러움과 도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그 개의 마음은 그런 거고, 수치를 모르는 거고, 교활한 기질을 마치 여우처럼 속이는 그런 기질을 불어넣었어요. 헤르메스가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보세요. 판도라는 여신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거기에 매력을 넣고 그리움을 넣고 상념을 넣었어요. 아프로디테가. 그리고 아테네는 기술을 넣었어요. 또 꾸며주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교활한 마음, 또 개의 마음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카리스 여신하고 존귀한 페이토 여신이 황금 장신구로 꾸며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카리스 여신, 또 페이토. 이 카리스 여신은 산미신이죠. 제우스의 딸들이에요. 제우스하고 에우리노메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들이고, 보통은 이제 카리스 여신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수행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고, 이 페이토라는 거는
설득이란 뜻이거든요. 설득 페이토. 설득이 여신인데 이 설득 페이토도 사실은 가장 고대에서는 이게 정치 체제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안 대대로 그냥 왕족이면 왕족이고 그냥 자기 명령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설득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설득이 필요한 거는 배우자를 구할 때 자기를 어필하는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페이토 여신은 사랑과 관련된 여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보통은 이제 아프로디테의 딸이라고도 하고 오케아노스하고 테티스의 딸로 되어 있는데 여기 헤시오도스는 페이토는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들의 계보 349행에 보면은 페이토는 오케아노스 또 테티스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설득의 신인데 그 설득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카리스 여신 페이토가 이 사랑과 관련된 여신이기 때문에 황금 장신구로 꾸며줬다. 아름답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라이 여신들. 호라이 여신들은 봄꽃으로 화환을 둘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라이 여신들은 계절의 여신들이죠. 제우스하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여신들입니다. 자연 질서를 뜻하는 건데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봄꽃으로 봄에 이제 꽃이 피는데 그게 호라이 여신들이 이제 봄을 준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봄꽃으로 치장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이 판도라는 모양은 여신을 닮았고 그리고 많은 재능들을 신들이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많은 어떤 능력이라든지 특성은 신들의 다양한 신들이 부여해준 그런 특성과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들의 모양을 닮았고 그 다음에 신들의 특성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여신들이 참여를 하고 신들이 참여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조화롭게 장식을 하고 정돈을 한 게 이제 아테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여신이 최종적으로 아마 조율하고 장식을 아름답게 질서를 부여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의 가슴 속에 헤르메스가 거짓말, 또 알랑다는 말, 그 다음 교활한 기질, 아까 교활한 기질이라든지 개의 마음이 헤르메스가 줬다고 했는데 거짓말하고 알랑다는 말, 애교 이런 것들도 같이 집어넣었다. 이름은 이제 판도라라고 했는데 이 판도라라는 것은 이 판이라는 거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도라라는 거는 사실 도론이라고 이 도론이라는 건 기프트를 얘기해요. 선물이죠. 기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 기프트의 여러 복수형 여러 선물들은 이제 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도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선물로 받은 이런 뜻이죠. 또는 모든 신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인간에게는 고통이 되도록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됐어요. 신들이 판도라에게 선물을 줬죠. 그 선물을 준 목적은 인간에게 고통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판도라는 최초의 여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인간들에게서는 여인이 없었던가? 이런 이제 의문이 약간 들기 시작하죠. 하여튼 판도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인간에게 준 건 아니고 에피메테우스에게 줬어요. 근데 에피메테우스는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아우인데 쌍둥이 동생이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보는 자이고 에피메테우스는 뒤에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고 나서 깨닫는 자인데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오는 선물을 거부하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돌려주라고.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그 얘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이 판도라를 보자마자 너무 매력적인 거지. 사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프로디테가 부여한.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이 판도라를 받아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재앙이 이제 인간 세상에 닥치는 건데 여기 그러면 그 전에 인간이라는 거는 이 판도라가 있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재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힘겨운 노고도 없고 인간들에게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주는 그 병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고와 병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인데 또 재앙 속에서 갑자기 지금은 늙는데 이 늙음 있죠? 노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그 인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판도라 이전에. 그래서 헤시오도스 일관 아래 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황금 종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과 거의 비슷한 그러나 필멸이죠. 언젠간 죽게 되지만 신과 거의 비슷한 존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 만물은 소출을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병도 없고 청춘처럼 살고 그런 황금 종족. 그러니까 이전에 판도라 이전에 황금 종족처럼 인간이 아주 잘 살았는데 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의 그 불을 훔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도 재앙을 내렸고 그것이 이제 판도라를 보낸 것이에요. 판도라가 이제 에피메테우스에게 올 때 항아리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여자가 판도라가 그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그걸 열었더니 온갖 근심거리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고통과 근심거리들이. 사실 이제 판도라 상자라고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고 항아리예요. 판도라가 갖고 왔던 것은 그 항아리를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과 근심과 질병들이 다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오직 희망만이 이 희망이 나가려고 할 때 판도라가 놀래가지고 뚜껑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희망은 여전히 이 항아리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 항아리가 이제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집 안에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사회가 절망적이고 집 밖으로 나가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노년이 찾아오고 하여튼 그러지만 외부적으로 근데 집 안에는 언제나 이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판도라가 희망이 나가기 전에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질병이 떠돌아요. 특히나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이제 질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 밤낮 없이 찾아와요. 인간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병이 밤낮 없이 찾아가면은 이 재앙이 소리 없이 찾아가는데 왜냐하면은 제우스가 인간들에게서 목소리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면 기력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능력도 잃어버리는 조용히 그냥 다음날 아침이 돼버리면 밤 동안 끙끙 앓다가 죽는 그런 경우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전염병은 인간이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냥 일순간에 막 죽기 때문에 다행히 인류는 유전적으로 그 면역 체계가 생기고 그런 그 면역력을 후대로 계속 이제 물려줬던 것이죠.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항아리에서 나간 재앙이 사실은 인간 세상뿐만 아니고 육지, 그다음에 바다에도 재앙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판도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대자연에도 끼치게 되는 성경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가 땅이 저주를 받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 인간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가 사실은 끼어들어가지고 인간도 황금 종족으로 굉장히 신과 같이 살던 때 제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괜히 인간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가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우스가 인간에게서 이제 불을 빼앗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또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도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는 이제 판도라라는 최초의 여인도 이 신들이 다 만들고 신들이 계획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판도라가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인간은 아무 죄가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판도라 사건으로 보면 근데 이 판도라가 뚜껑을 열면서 온갖 재앙이 인간 세상에서 퍼져나갔는데 인간이 크게 잘못한 건 없죠. 거의 대부분 잘못은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하고 겨뤄가지고 지혜를 겨뤘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것인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인간이 굉장히 독특한 존재는 전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별로 하질 않고 있어요.